1절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저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따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11절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의 호련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오늘 아침 이사야 47장의 말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계속해서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47장도 바벨론이 어떠한 상태에 있었고 그 바벨론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바벨론에 대한 선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이 바벨론에 대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중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긴 하지만 그러나 또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을 지금 이사야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강력한 이 세상의 세력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등장하는 것이 이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바벨론 제국은 그 시대에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그 근본은 처음부터 바벨탑을 세울 때부터 그리고 마지막 이 요한계시록에서 또 큰 성 바벨론, 이 바벨론이 나오는데 이 바벨론은 이 온 세상을 통칭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내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흔히 요즘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일본과의 관계인데 그래서 사람들은 반일을 얘기하고 친일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극일, 일본을 이겨야 된다는 극일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세상에서 발을 떠나서 그냥 세상과 그저 떨어진 반 세상이 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믿는 자들이 친세상적인 삶을 살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은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극세상, 극일이처럼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이사야 47장에서 바벨론을 향하여 주신 말씀을 보면 1절에서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이 티끌이라고 하는 아파르라고 하는 건 흙입니다. 흙. 다시 말해서 그의 영광스러움을 이제 다 잃어버리고 완전히 흙에 티끌에 내려앉으라는 얘기고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땅에 앉으라. 이 보좌가 없어졌다. 권세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앉으라. 완전히 이거 여종의 위치가 됩니다. 그래서 2절에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이거는 뭔가 이 성기는 여자 노예들, 여종들의 모습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5절에는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빛이 없는 심판의 장소. 내려 앉아라. 땅에 앉아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이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말씀이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말을 듣게 되느냐? 바벨론이 이 땅에서 지금도 자기들이 가지고 또 누리고 큰소리 치는 것들이 있는데 바로 이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것은 1절에서 뒤에 보면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따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곱고 아리따다 이거죠. 우리가 아름답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세상에서 인간은 도시를 만들고 뭔가를 만들어내면서 야 멋있다 좋다 뭔가 늘 아름답다는 것을 이제 자기의 과시를 삼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의 화려한 도성이라든지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아름다움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름다움이 이제 다 소용없게 된다는 것인데 하여튼 이 교만한 사람은 첫째는 곱고 아리따다 그렇게 표현했고 그 다음에 5절에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여주인, 여자 주인, 권세를 얘기합니다.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한다. 7절에도 마찬가지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내가 주인이다. 내 마음대로 한다. 이것이 바로 바벨론의 생각들이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처녀딸 아름다움 그리고 여주인 바로 아주 교만이 찰 수밖에 없는
뭔가 인간적인 조건 면에서는 아주 큰 소리 칠 만한 그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또 8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나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린 일도 모르려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사치하고 평안히 지나고. 그러니까 이 바벨론을 지금 여자로 한 부인으로 지금 이해를 할 때에 곱고 아리답고 여주인으로서의 권세도 있고 또 사치하고 평안히 지나고 아무 문제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러한 처지, 이것이 바로 바벨론의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살아가는 삶은 12절에 보면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보라.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주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지만 그런 우상을 섬기고 헛된 신을 섬기면서 주문을 외우고 주술을 해가지고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단의 교주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진 않지만 그들도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그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그렇게 휘어잡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문과 주술이라고 하는 것도 참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완전히 잘못된 것이긴 하지만 귀신들도 많은 사람을 이끌어가고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도 주문과 주술이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10절에서도 보면 내가 네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습니다. 지혜와 지식이라고 했습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지혜와 지식이 있고 그걸 가지고 계략을 꾸미고 뭔가 많은 어떤 계획을 꾸미고 일을 진행하는 그런 능력들, 이게 바로 바벨론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곱고 아리답다, 또 권세가 있다, 또 지혜와 지식이 있다, 이런 것도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주문과 주술을 외우면서 많은 영혼들을 이끌고 가는 그러한 어떤 거짓된 것이긴 하지만 그러한 권세가 있는 자들이 바로 바벨론의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할 때에 여주인이 여종으로 바뀌어집니다. 여주인의 권세가 다 깨어지고 여종으로 되는 것이고 아름다움은 오히려 부끄러움이 되는 것이고 3절에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아름다움이 없습니다. 부끄러움이 됩니다. 사치와 평안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과부가 됩니다. 9절에 보면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많은 무수한 주술과 또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사치와 평안이 다 사라지고 과부가 되고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지혜와 지식이 있다고 하지만은 지혜와 지식은 11절에 보면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홀인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입니다.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파멸과 재앙을 모르는 거예요. 그 날도 모르고 도대체 왜 이렇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망하는 것이 바벨론입니다. 실제로 바벨론이 멸망을 당할 때에 그 벨사살 왕이 그냥 잔치를 벌이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왔던 그 성전 기명들을 가지고 술 먹고 잔치 벌이다가 그날 밤에 메데바사의 습격을 받아서 바로 망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계략을 꾸미기도 하고 뭔가 인간적인 면에서는 뛰어난 것 같은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그래서 지혜는 무지로 바뀌어지고 권세는 여주인의 권세는 여종으로 바뀌어지고 아름다움은 부끄러움이 되는 것이고 또 이 주문과 주술 뭔가 하는 것 같은데 아무런 능력을 나타낼 수 없는 무능력이 되어버리는 것, 이게 바로 지금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에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느냐, 바로 이것은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세상은 권세도 있는 것 같고 많은 영혼들을 이끌고 가는 힘도 있기도 하고 지혜와 지식도 있고 또 어떤 이 아름다움도 있고 뭔가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내야 되느냐, 결국 첫째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세상의 그 아름다움에 미혹당하지 않는 것.
세상의 아름다움에 미혹당하지 않도록 깨어있는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우리 첫 번째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너무나 크고 화려한 것들을 바라보면 너무나 좋아서 그냥 미혹되기 쉽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를 미혹하고 사탄은 아름다운 것을 가지고 미혹합니다. 그래서 미혹당하지 않는, 미혹의 영에 이끌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고, 또 우리는 좀 더 이 영적인 아름다움, 이걸 우리가 추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영적인 아름다움이고, 세상의 어떤 계략을 만들어내는 세상의 잔머리 굴리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어떤 세상적인 어떤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진짜 중요한 권세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는데, 바로 오늘 우리의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서 세상을 이기는, 세상을 맞서는, 세상에 대해서 주눅들 필요도 없고 세상에 미혹될 필요도 없고 세상을 이기는 생활을 살아가는 것, 세상을 극복하는 생활, 신앙,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늘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아름다움에 미혹되어서 그 길로, 망하는 길로 끌려간다면 어리석은 생활이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세상을 완전히 떠날 수는 없습니다. 그것도 불가능한 일이고,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는 이 세상을 오히려 믿음으로 극복하는 생활들,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세속적인 권세에 대해서 오히려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권세를 드러내는 생활들, 이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오늘 하루 가정에서나 또 직장에서나 또 사업장에서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이 세상이라고 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 바벨론이 자기 힘으로 뭔가 다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너 아니야 그러면 끝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든든하게 자격을 갖추고 믿음으로 살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승리하는 생활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세상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세상에 미혹당해서도 안 되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을 이긴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이 아름다우나 결국은 부끄러움을 당할 것들에 미혹당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사는 하늘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사탄이 조종하는 세상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는 담대함으로 마귀를 이기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